여러분 안녕. 2021년 6월 27일 말씀 중심 교회 어린이 예배 하나님 교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 원한다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 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우리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 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우리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아멘.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심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심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심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심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심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심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주께 찬양 드릴 때 주님 닮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 닮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주께 찬양 드릴 때 주님 닮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 닮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 닮게 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서중 학생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드릴 때 장난 안 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와, 오늘 김서중 학생이 기도 너무 잘해줬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됨을 또 기도에 중요시 여겼고, 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기뻐요. 정말 기도 잘해줬어요. 김서중 학생. 우리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대표 기도 편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돼요. 알았죠? 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워볼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그렇다면 이번 주 제목은 뭘까? 짜자잔! 맞아!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크게 한번 따라 읽어보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준대. 지혜가 뭐야? 쉽게 얘기해서 어떤 상황을 딱 당했는데 어떤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게 빨리 해결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 슬기로운 생각들이 나는 거를 지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지혜를 더 주신다고 하네. 와, 신기하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따르고 많이 읽고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혜가 했는지, 지혜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어떻게 지혜로워졌는지 우리 한번 나눠보자.
그러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야. 우리 다 같이 따라 읽어볼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대.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지혜로움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야. 다시 우리 한 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잠언 2장 6절 말씀.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슬기로운 왕이 누구였을까? 자, 하나, 둘, 셋. 맞죠, 솔로몬이야. 솔로몬은 잠언도 썼고 전도서도 썼어. 그런데 잠언 왕한테 이런 일이 한번 생겼어. 어떤 두 여인이 왕을 쫓아온 거야. 우는 깐나라기를 데리고 왔던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두 여인이 내용이 즉슨 이래. 두 여인이 한 집에서 사는데 이 두 여인한테 각자 한 명씩 아기가 있었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한 아기가 죽었는데 이 두 여인이 서로 죽은 아기가 네 아기야, 내 아기는 지금 여기 있잖아 라고 하면서 다 서로 한 명 살아있는 한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우기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솔로몬 왕한테 와갖고, 왕이시여, 이 아이는 제 아이인데 이 여자가 자기 아이가 죽었다고 내 아이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무슨 소리야? 네 아이가 죽었으면서 내 아이를 왜 뺏어가? 그러면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막 주장하고 있었던 거야. 솔로몬은 원래 이 두 여인을 알지도 못했고 아기들의 생김새도 처음 보는 거였거든.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근데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었던 거야. 우리 아까 얘기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뭐가 생긴다고? 지혜가 생긴다고. 그러면서 번쩍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거야. 그러면서 좀 무섭게 들리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 여봐라, 니네는 저 아이를 칼로 반을 정확하게 잘라갖고 반은 너 갖고 반은 네가 가져가라 라고 했었어. 그러면 이 마지막 남은 아이도 죽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어떤 방해이 왔냐면, 한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 왕이시여,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아니에요, 저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니까 죽이지 마세요. 그랬고 한 여인은 이러는 거야. 네,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 두 여인의 주장, 이 여인의 대답 중에 어떤 여자가 이 아이의 진정한 엄마일까? 첫 번째 손. 자기 이제 와서 내 애가 아니에요,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여인 주세요 라고 했던 여자. 아니면 내 왕이 정말 슬기로운, 정말 똑똑하시네요, 정확하게 아기를 쪼개서 죽여서 반반씩 주세요. 자, 어떤 엄마가 진짜 엄마일까? 맞죠, 첫 번째 엄마야. 왜? 아기를 죽일 수 없으니까 내 아기를 어떻게 죽여? 당장은 나한테서 그 아기를 뺏어갈지 몰라도 아기를 죽이는 게 더 슬픈 일이니까 아기를 죽이지 말라 그랬던 거야. 그랬을 때 솔로몬이 어떤 판단을 했어? 저 여자가, 아기를 죽이지 말라는 여자가 바로 진짜 엄마다. 저 엄마에게 아이를 주고 저 여자는 쫓아내라, 저런 나쁜, 막 이러면서 저는 떼빼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야. 자,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슬기롭게 똑똑하게 실수하지 않고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주셨던 거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다시 다른 이야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혜로우셨던 거를 우리를 또 한번 살펴보자. 이 당시에 예수님께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자마자 짜잔 하고 나같이 이렇게 어른이었어? 아니야. 여러분들처럼 어린 말 구육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때부터 차근차근 인간과 똑같이 성장을 하셨어. 그래서 12살쯤 됐을 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이런 행사가 있었거든. 유월절. 유월절이 뭐야? 여러분 유월절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설명해봐. 유월절이 뭐예요? 맞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벌을 내리신 게 뭐였어? 제일 먼저 태어난 짐승이건 사람이건 장자를 다 죽이시겠다고 했었던 거잖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피해갔어? 맞아.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시면서 여기는 나를 믿는 백성들의 집이구나 하고 패스. 여기는 하면서 벌을 주셨던 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살아나서 출애굽 애굽을 나왔던 것을 기념한 것을 유월절이라고 하지. 이날은 되면은 유대인들이 지방 곳곳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가도 어떻게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어. 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도 유월절을 지내고 유월절을 기념을 하잖아.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맞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무엇인가는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계속 갖고 있기 위해서야. 자, 의인은 이런 말씀이 있지.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를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강하게 있어. 자, 다시 예수님의 어렸을 소년 예수님의 시대로 돌아왔을 때, 그래서 친척들하고 아빠랑 엄마 요셉과 마리아를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열심히 갔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있네. 근데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라는 선생님들, 학자들이 모여서 막 토론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너무나 예수님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막 보시면서 성전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셨어. 그러다가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는 며칠 묵었다가 이제 가기 시작했어. 다시 집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예배가 끝나서 막 가고 있는데 뭐가 이상해. 뭐를 빼먹은 것 같은데? 막 그랬던 거야.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 엄마와 여자아이들은 엄마를 따라가고, 또 아빠랑 남자들은 좀 앞서 걸어서 이렇게 따로 걷게 돼 있었어. 그런데 마치고 돌아가는데 이상하다 하더니, 맞아! 예수님이라고는 안 불렀겠지. 예수 어디 갔지? 이런 거야. 여러분, 비슷한 영화 있지 않아? 맞지? 홈얼론, 나 홀로 집에, 케빈! 이런 거랑 비슷하잖아. 그지? 그러면서 요셉한테 막 뛰어가서, 생년 앞에 있는 요셉한테 딱 뛰어가서, 여보, 예수 어디 갔어요? 예수! 우리 아들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당신하고 있던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니에요. 그럼 빨리 저희 친척들, 자기 친구, 이렇게 또래들하고 놀고 있는지 한번 찾아봐. 그리고 막 또 친척들한테 가서 찾아봤는데 없던 거야. 그래갖고 너무나 당황한 마리아와 요셉은 어떡하겠어. 다시 왔던 길을 돌아서 어디선가 또 길을 잃지 않았나, 쫓아오다가 너무 느려져서 뒤늦게 쫓아오고 있질 않나 막 하면서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갔더니, 글쎄 예수님이 있네. 근데 어디 계셔? 성전에서 학자들하고 말씀으로 계속 대화를 하고 계셨던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지식과 명철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클리어하고 너무나 신기한 얘기들을 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학자들도 선생님들도 또 이렇게 이런 목사처럼 정말 성경을 더 많이 조금 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야. 아니, 이 어린아이의 머리에서 어떻게 이 어린아이 입에서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이 나올 수 있는가? 라고 막 놀랬던 거야. 그런데 우린 여기서 알고 있어야 돼. 소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거야.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예수님에게,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우리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배울 때 우리가 만약에 진화론 알아? 여러분 이제 3학년 정도 되면 진화론에 대해 배우지 않아? 뭔지 알아? 원숭이가 원숭이가 사람이 됐대. 이해가 돼? 그럼 우리 동물원 가갖고 지금 원숭이한테 절해야 돼. 세뱃돈 달라고. 우리 조상이잖아. 이게 말이 되냐? 그치?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학교에서는 이 진화론을 가리켜. 근데 그러니까 사이언티스트 그 잡지에 보면 진화론은 허무다. 론이라는 말이, 우리 좀 어렵게 한번 들어가 볼까? 론이란 말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근데 진화론이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이게 우리 인간이 어렸을 때는, 옛날에는 우리 할아버지는 원숭이였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지혜롭게 어떻게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물어보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또 하나님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또 하나는 핸드폰을 사용을 어떻게 해? 핸드폰을 핸드폰을 여러분 쓰는 게 여러분 핸드폰 사줬어, 엄마 아빠가? 핸드폰이 있으면 좋겠지. 근데 핸드폰이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돼서 엄마 아빠가 안 사주는 거야. 돈이 없어서 안 사주는 게 아니라 핸드폰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근데 왜 안 사주겠어? 여러분의 정신적 건강,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안 사주는 거야. 근데 혹시라도 엄마가 허락을 해서 핸드폰을 이렇게 만져. 근데 막 나쁜 거 하고 싶잖아. 그럴 때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이걸 왜 하면 안 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실 거야. 그리고 오락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오락도 적당히 하는 건 모르겠지만 너무 약속과 다르게 막 하고 했을 때 하나님한테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이 착한 일이고 어떤 것이 나쁜 일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어느 모르는 곳이나 이런 곳을 갈 때도 하나님 어디를 잘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렇게 물어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지만 또 하나 말씀 속에 그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 예수님의 말을,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운 대답, 자기들도 생각하지 못한 절대적인 똑똑한 정확한 말을 하는 거 보고 놀랬던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것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잠언 2장 6절 말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가 또 어디에 적혀 있을까? 맞춰 우리의 성경에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 읽고, 성경을 듣고, 읽을 수 있는 건 여러분 혼자들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듣는 거는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아니면 엄마 아빠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걸 들으면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 그리고 들은 걸 어떻게 좋은 얘기네. 저렇게 살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맞지.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더한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도 어떻게 깨끗하게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를 지혜로움을 또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나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선하게 바꿀 것이고, 또 어떻게 나쁜 친구들과 안 놀지, 불편하지 않게 지낼 수 있을지 지혜를 주실 거야. 그리고 어떤 힘들고 마음이 나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사랑으로 베풀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마음을 또 허락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다 믿는 여러분 돼야 돼요.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마리아가 소년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아들아, 왜 이런 행동을 하였느냐? 우리는 너를 찾아 걱정하며 이렇게 너를 찾아온 거 아니겠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그러면서 이해를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그렇게 막 혼내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러면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한테 빨리 가자, 집에 가자 하니까 예수님 이제 그제서야 또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순종하면서 다시 집에 나사렛으로 다시 내려왔었어.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보자.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지혜가 더해진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돼야 돼. 그러니까 읽고 들은 것을 순종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여러분 돼야 돼. 알았지? 자, 오늘의 중요 단어는 뭐라고? 지혜. 누가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알았지?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처음 드리는 친구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따라했으면 좋겠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도 좋아.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고 또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지는 친구들은 예수님 정말로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아주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 돼야 돼. 알았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또 지혜가 또 말씀 가운데 다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인 성경을 읽는데 게을리지 않고 읽고 듣고 또 깨달은 것들을 순종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한 명 한 명 지켜주시고 한 명 한 명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헌금을 준비한 친구들은 여러분의 엄마 아빠에게 주시면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교회에 헌금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오은빛 학생이니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7월 1일부터 이제는 조금 코로나가 원래는 5인 미만이었잖아. 5명 미만으로 4명인가 5명인가 모였었는데 이제는 이 수도권, 우리 이 수원 이쪽 동탄 이쪽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그리고 목사 사는 아산이나 이런 밑에 쪽은 무제한으로 모일 수 있대. 그래서 우리 조금 있으면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때까지 우리 건강하게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또 규칙을 잘 지키는 여러분 돼야 돼. 알았지?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야? 유중아, 세비사, 은비사, 서중아, 수연아,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주실 거야. 알았지?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돼야 돼. 한 주간도 잘 지내면 좋겠어. 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단반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정말 잘 지내고 요즘 날씨 너무 많이 더워졌더라. 물 많이 먹고 또 물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밥맛 없어지지만 그래도 덥다고 막 대충대충 먹지 말고 꼭꼭 씹어서 잘 먹고 건강해야 돼. 알았지?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